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아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와 함께 국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입니다. 여기 좀 봐주시고요. 3기에 들어오면서 복음서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 7월 7일 일요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랑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조금 가난한 어부였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즉시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왜 버렸을까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그냥 불렀으니까 잃을 것도 없고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 묵상!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읽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엇을 포기하라는 요청?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채워주셨으면 채워주셨지 뭘 포기하라고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이때까지 좋은 것만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랑 안드레랑 가난한 어부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따라가던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한 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우발적이거나 도피가 아니었다.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었다.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도 보면은 참선교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어리석은 흉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당신께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함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적용. 그대는 무엇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였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기로 하셨나요? 저는 세상의 법칙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는데 선택하기로 한 거지 진짜 포기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7월 8일 월요일 잊지 못할 안식일. 왜 잊지 못하냐? 이날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이 중에 어떤 순간은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기도 하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몸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뭔가 귀신이면 마귀랑 같은 편이잖아요? 예수님을 당신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얘는 고래고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착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으면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침묵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셔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직 때가 아니라. 무슨 때냐? 비밀이다. 비밀. 왜 비밀이냐?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막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기까지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묵상.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에 대해 숨겨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숨겨야 했던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설명하기 귀찮을 때가 굳이 이걸 말을 꺼내가지고 굳이 막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숨긴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용.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현대 진리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일단 질문이 너무 길고 현대 진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셋째 날 7월 9일 화요일 이어진 안식일 사역. 마가복음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밥 먹고 이제 좀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열병 거의 죽을 병이래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치러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열병 고쳤다. 안식일이긴 하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또 안 왔어. 해질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날 저녁 동네 전체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제목처럼 장모님을 시작으로 안식일 사역이 밤까지 쭉 이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고쳐야 되네. 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교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않으셨다. 깊은 밤이 되어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야 쉼이 찾아왔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잠자리를 찾으셨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늦게 주무셨는데 주주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주무신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미루지 않았다. 7월 10일 수요일 예수의 사역의 비밀. 비밀. 이것만 알면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줄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뭐냐? 기도다. 새벽 기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시간이 상당했음을 암시하고 있대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 이것은 훌륭하고 옳은 일이지만 거의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틀을 반복하며 그것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정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뭘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조급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다. 격려도 좀 해주고 내 자신한테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그게 매일매일 감동이나 은혜가 없는 날이 더 많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본문이 걸리는 날도 있고 그럴 때는 사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쌓여서 신앙에 뒷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습관적이고 기계적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뭘 더 하려고 고민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칭찬도 좀 받는 날도 있어야죠. 신앙생활에 정답은 없으니까. 묵상.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일단 내 위치에서 나의 시간을 쭉 봤을 때 변동 없이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11일 목요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약간 피부병 이런 건데 거의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를 고치십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귀신한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돼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실 그냥 말만 해도 되잖아요. 나아라 해도 되는데 만져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신 것이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했다고 마가는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음을 받은 환자는 말했죠? 근데 저 같아도 비밀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좋은 거 알려야 돼 해가지고 막 괜히 넘겨짚는 거지. 그냥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 선행이니까 알려서 안 좋은 거 없겠지. 알렸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의 교훈은 넘겨짚지 말자. 묵상. 그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나쁘게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쁘게 진행된 건 없는데 제가 대학교 때 CMC라고 캠퍼스 선교부 같은 걸 했었는데 전도사님들의 보충 같은 걸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다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3명을 꼽아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초콜릿이랑 같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자 한 친구랑 남자 2 친구랑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왜 했을까? 한마디로 나댄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괜히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용.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나병 환자였으면 예수님께서 이거 낫게 해주셨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싶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 역사를 막 다 알려가지고 예수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진짜 어렵다. 7월 10일 금요일. 여기는 귀신이 있냐 없냐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귀신이 진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마귀다. 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기도의 경험 때문이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과를 조정하고 영혼의 평화를 얻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라.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의 생활도 그렇고 흔들림 없이 꾸준한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얻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책을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매일의 기도의 경험으로 우리는 영혼의 평화와 또 흔들림 없는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많은 문제 중에서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대로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